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1장, 2장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렇게 놓여 있다.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특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좀 언급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앞에서 로마서 1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니까 종교적이지 않은 이 세속적인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성적인 타락과 방종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2장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도 않고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드세요? 한편은 아주 비도덕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이 성적인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경멸하는 어느 쪽이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만 저는요 어떻게 생각이 되냐니까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기의라는 것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기의를 깨트리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여러분 중에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정말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로 아프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주 중병이 걸렸고 뭐 이제 이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렇게 중병이 걸려 있으면 가지 말라 그래도 의사를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중병이 바로 죄입니다.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 이런 죄의 문제가 없고 나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죄가 치명적인 죄라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오늘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자신의 의와 이 자신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유를 한 6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자신들이 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신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이 사실을 또 자랑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여러분, 자신이 율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으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이 자랑하는 이런 종류의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대대로 막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뭐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나오고 뭐 장로가 몇 명 나오고. 여러분 물론 자랑스러운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사실이에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어쩌라 말입니까? 어쩌라 말입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 위에 조상들이 예수 잘 믿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나 자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그런 가문에 태어났다고 그 사람도 지금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뭐 나름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면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갖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크고 영향력이 있다고 내 믿음도 크고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한참 꽤 오래됐습니다. 이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제가 노방전도 하던 때였으니까요. 아주 한 몇 달 됐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어김없이 길에서 이제 전도 티슈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딱 30대 한 초반에 굉장히 어려 보이는 그런 이 젊은 엄마였습니다. 이 젊은 30대로 보이는 자매한테 이 전도 티슈를 줬는데 이분이 대뜸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요. 이 그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걸 주느냐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어쩌라고? 내가 뭐 알았나? 나 저도 온누리교회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온누리교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자기가 출석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자체가 영향력 있는 신자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한 이런 자부심이요. 이 종교적이고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정말 율법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그들이 살아내는 사람들이냐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에도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네 자신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이거는 저 같은 목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뼈 아픈 말입니다.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누구를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누구를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도둑질, 간음, 뭐 우상 숭배 이거 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마지막에 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들이 신전 물건을 훔쳤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것은 싫은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물건은 탐나더라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행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오늘 저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매일 성경 읽습니다. 저희 매일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보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성경을 나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제가 어제 기사를 봤습니다. 어제도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왔는데요. 30대 목사예요. 젊은 목사가 10년 동안, 10년, 아마 20대 전도사 때부터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자기가 자신이 가르쳐온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이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구속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인천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10년 동안이나 그런 일을 해왔는데 10년 동안 들키지 않고 이 10년 만에 들켰다는 사실. 저는요 그거 기사를 보면서 더 가관인 게 뭐냐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20대부터 전도사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쳤을 건데 뭐라고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성적인 범죄 저지르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버젓이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목사로 지내면서 자기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로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24절에 나오는 이 인용구는 그 이사야서 52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두 말씀을 결합해서 만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또 에스겔서 36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두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패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겁니까? 도덕적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희들한테 뼈아픈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느냐는 사실이에요. 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나는 말씀을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이 율법 외에 한 가지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할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에 새겨주는 그런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할례를 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은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자신의 몸에 행한 이 할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 할례가 자동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있는 그 할례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면제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순종하도록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공포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봉했냐니까요. 나중에 이 유대 랍비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 이 게헨나가 뭐냐니까 지옥이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해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아주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나는 율법, 하나는 할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진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26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몸에 아무리 막 할례의 표시가 있고 그렇게 있어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똑같다고요? 할례 안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나 교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례 안 받은 거, 직분 안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뭐가 같다고요?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 어떤 분이 이걸 되게 재밌게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말씀해 볼까요? 할례 빼기 순종 이꼴 무할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할례 더하기 순종 이꼴
할례.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표시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몸에다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어디다가 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몸의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내 마음에 예전에 죄된 상태에 있었던 그 굳어버린 그 좋지 않은 그 마음을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육신에서 뭘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고집스러운 그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 부드러운 마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또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냐, 이 영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진정 일어나야 될 역사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 안에 내 마음, 내 말을 새겨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런 종교적인 자부심, 나 유대인이다, 민족적인 자부심, 나 할례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한 이 종교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든 껍데기들, 종교적인 의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겉에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뭐 우리 집안이 뭐 4대째, 5대째 그거 자랑 그거 아니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며 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